저희가 이제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도나이, 엘샤다이, 엘로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름을 가지신 것은 그 각 사람, 해당하는 사람의 상황과 그리고 환경과 문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여러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상황이 어떤 이름과 일치하는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이름, 그 나의 상황과 일치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꼭 붙드심으로 상황을 이겨내시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오래전에 미국의 초등학교 교사 톰슨 부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맡은 5학년 첫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모두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교실에 테디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지도 못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옷도 굉장히 지저분했으며 불쾌한 행동을 보여가지고 톰슨 부인 속으로는 이 친구를 굉장히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이었던 거죠. 내가 너희를 모두 사랑한단다, 똑같이 사랑한단다라고 말을 했던 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톰슨 부인이 이제 테디의 학적부를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우연찮게 테디의 학적부를 펼쳐서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이 친구의 변화가 굉장히 극적인 거예요. 1학년 선생님들, 이전 그의 선생님들 중에서 1학년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테디는 밝고 웃음이 많은 아이입니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예의 바릅니다. 함께 있으면 정말 즐겁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딴판의 아이였던 거죠. 2학년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테디는 훌륭한 학생이고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어서 가정생활이 어려워 보입니다. 3학년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테디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디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테디를 방관한 채 그냥 두고 있습니다. 테디가 굉장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학년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테디는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친구가 거의 없고 때때로 수업 중에 잠을 잡니다. 테디가 원래는 밝고 예의 바른 아이였는데 그랬는데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방치해 놓은 탓에 아이의 상황이 좋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불량한 학생이 되었다라고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톰슨 부인이 이 이야기를 보고 큰 충격에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구나. 그랬는데 나는 이 아이를 섣불리 판단하고 단정지었구나라는 죄책감이 들었던 거죠. 이후 시간이 지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사왔습니다. 다들 예쁜 포장지로 잘 싸왔는데 테디는 갈색 종이로 그냥 엉성하게 포장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안에는 형편없는 선물들이 들어있었어요. 몇 개의 이가 빠져버린 팔찌와 거의 다 써버린 향수병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걸 보고 웃으려고 준비를 했지만 톰슨 부인은 그것을 바로 알아채고 재빨리 팔찌를 손목에 채우고 향수를 뿌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고맙다. 너무 예쁜 선물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테디는 선생님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한테 엄마처럼 좋은 향기가 났어요. 톰슨 부인이 그날 밤 오랜 시간 울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단순히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양육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톰슨 부인은 그 이후로 테디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테디의 마음은 점차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학생으로 자라났죠. 몇십 년 후 테디가 성인이 되고 의사가 되어서 톰슨 부인을 다시 찾아왔는데, 결혼을 할 때 톰슨 부인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 자리를 부탁했다라고 해요. 결혼식장에서. 그리고 테디는 톰슨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양육자의 태도 변화 하나만으로도 이 아이가 변화되는 게 느껴지십니까?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스위치 하나만 딸깍 옮겨갔을 뿐인데 작은 소년이 자라가지고 멋진 어른이 되었습니다. 무력한 존재에게 양육하는 존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에미 워너라는 박사가 가설을 하나 세웠다라고 해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와 똑같이 불우하게 자라가지고 범죄자가 되거나 정신질환을 앓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웠던 거죠. 이런 가설을 세우고 1955년부터 40년간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 있는 신생아 200명을 따로 관리해가지고 추적 검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5년 동안 그렇게 40년을 검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아이들 중 40% 정도가 굉장히 잘 자라서 명문대도 입학하고 좋은 직장도 가져서 아주 좋은 가정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그녀가 신기해서 왜 그런가 하고 찾아봤더니 환경이 굉장히 불우하더라도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단 한 명의 어른, 단 한 명만이라도 그렇게 자신을 양육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가 잘 자라더라는 거죠. 단 한 명만이라도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무력하고 작은 어린아이가 잘 성장해서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가더라는 겁니다. 동물 중에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무력하고 무방비한 존재들이 있죠. 바로 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양이라는 동물이 굉장히 무력한 동물입니다. 방어 수단이라 이렇게 전혀 없고, 또 습성이 어떻냐면은 위협이 다가오면은 무리지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눈만 받고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무력한 동물입니다. 도망도 못 가고 무리지어 있는 게 다고 체력도 부족하고 속도도 느리고 방향 하나도 스스로 결정짓지 못하는 게 바로 가축 양입니다. 하지만 그런 양이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살찔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목자,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을 양육합니다. 양이 배고플 때와 목마를 때를 따라서 강으로 들판으로 다니며 양의 천적이 양을 누릴 때에도 물맷돌과 지팡이로 천적으로부터 보호하죠. 그들을 이끌 목자가 있다면 양은 그들을 이끌 목자가 없다면 양은 모든 곳이 지옥이 되지만 목자가 그들을 인도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모든 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을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문장을 성경 원어로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인 여호와 로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어른이고 여러 가지 스스로 세워 놓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바람 하나, 비 하나에도 무너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최근 할리우드 지역 가운데에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 산불을 해결을 못해가지고 거의 한 달 이상을 계속해서 불만 끄고 그랬었는데, 할리우드가 영화 산업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부촌도 있는데 그 부촌에도 불이 붙어가지고 모두 다 불타버렸습니다. 거기 사진들을 보면은 다 타버린 잿더미밖에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부촌에도 불이 났는데 거기 주인들이요, 총 자산이 100억, 200억도 아니고 1000억, 2000억씩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자들이 다 타버린 집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진들이 여러 장 나왔는데, 그런 사진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실제 삶에서도 그렇죠. 과연 나의 의도대로 흘러간 것, 내 인생을 놓고 나의 의도대로 흘러간 것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곰곰이 생각했을 때 나의 뜻대로 흘러간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는 거의 비전이나 뜻을 세워놓은 게 없었거든요. 내가 어린이 사역으로 평생을 갈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런 결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쓰다 보니까 제 모교회가 어린이 사역으로 굉장히 큰 부흥을 얻고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있었던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비전을 가지고 지금은 다음 세대라는 그런 주제를 마음에 품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구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또 저는 다음 세대를 놓을 수 없어서 다음 세대와 교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모든 명문의 성도님들께서도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위험한 길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시대 유대에는 돈을 받고 아르바이트처럼 양을 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삭군 목자라고 하는데, 돈을 받고 주인 대신 일하는 거 그거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주인이 바빠서 산책을 못하면은 대신 산책시켜주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돈을 받고 양을 보는 거 그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위기를 받았을 때입니다. 엄청나게 큰 이리가 이빨을 보이고 으르렁거리면서 다가오는데 어느 누가 무섭지 않겠어요. 특히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양보다는 자신의 목숨이 더 아까울 겁니다. 그러니 이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들은 내팽개치고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양 몇 마리 죽으면 돈으로 물어내는 게 낫지 자신의 목숨을 걸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삭군 목자의 시선인 거고, 양인 우리로서는 삭군 목자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하고 책임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인데 목자라는 방패가 없으면 그냥 절벽으로 밀려 떨어진 것 마냥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양이라는 존재인데, 그런 양을 두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자기 목숨만 살겠다고 도망을 가버린다면 그거는 다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겠다 말씀하시죠. 주님은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로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양인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리가 한쪽 팔을 물어뜯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한쪽도 내놓을 수 있는 게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과 굉장히 잘 맞는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목자가 아닌 One more time. 다른 사람이, 그냥 관광객이 양들을 부르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도 다른 관광객이 양들을 부르고 있죠. 주인입니다.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n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예수님도 양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안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와 양은 관계가 맺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양들을 보면은 얘가 걔고 걔가 쟤인 것 같은데 목자들은 다르죠.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붙여가면서 구분하잖아요. 양들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들판에 여러 주인의 양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영이네, 철수네, 순돌이네 뭐 이런 양들이 막 있을 텐데 이 주인들이 서로 각기의 다른 목소리로 자신의 양을 부르면은 그 양들이 소리를 듣고 반응해서 제 주인한테 알아서 찾아갑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듯이 양들은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주인의 목소리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양과 목자 사이에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와 양이 제 주인과 가축이라는 관계가 없다면 목자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리와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맺혀져 있기 때문에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죠. 왜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목자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많은 양 중 하나였다면 100개의 양 중 한 마리의 양이다 이랬다면은 조금 찾다가 안 되겠다, 그냥 얘네 짝짓기 시켜가지고 하나 더 낳아야겠다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관계를 깊은 곳으로 만들어서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 딱 한 가지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스스로 할애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그 자매와 함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어디야? 뭐해? 내가 글로 갈게. 어떻게 해서든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가져야 대화도 하고 매력도 발산하고 어떻게든 뭐 얼굴이라도 익히게 하지 않겠습니까?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들판에서 양과 함께 자고 먹고 놀고 함께 동고동락하니까 눈에 익고 하나하나 구별이 되고 관계가 쌓여서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로이, 목자로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목자와의 시간을 멀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절대적인 시간을 주님과 더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 나의 죄이고 나의 게으름입니다. 이것을 염두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연약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시며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이렇게 마주 잡고 있다면은 손을 놓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잡고 계십니다. 놓는 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우리 모든 명문의 가족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